오늘 2023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7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7월 한 달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이니만큼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아파하죠. 하나님의 뜻이 유다의 멸망임을 선포해야 했던 예레미야는 자신의 선포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를 매국노 취급하면서 고륙의 친척들까지 예레미야를 배척하면서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모의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거죠. 이것이 그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다 토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게 예레미야 11장 후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 당신도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족과 친척들에게까지 배척을 당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야, 나도 그렇다. 나도 내 백성 유다의 배반으로 가슴 아파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감정의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인 유다를 향해서 숲속의 사자가 되어서
당신을 향해 소리를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 가운데 방황하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북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시는 과정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징계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감정을 가졌고 그래서 마치 숲속의 사자가 으르렁 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배반을 당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 유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선지자도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그 사실을 알리는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 고가운 감정을 가지고 그를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헐며 그것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는 상황이 됐어요. 수고해도 아무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유다가 하나님을 향해 숲속의 사자들처럼 돌변해서 으르렁대는 배반과 배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유다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황폐화되어서 이제는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둘 수밖에 없고 수고해도 아무 소득이 없는 이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유다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고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멸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이와 같은 그 극약 처방을 하나님은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다시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기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 백성의 도를 다시 부지런히 배우며 언약의 갱신을 이룬다면 그들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저들에게 멸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다시 세우시고 또 그렇지 않은 자를 버림이라는 방법으로 또다시 세우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앞절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집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세 구절 7절과 8절과 9절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소유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심상치가 않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유다가 마치 숲속의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 대고 있다는 것, 이를 갈고 있다는 이런 아주 불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유다를 택하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약을 맺을 때는 대등한 사람들이 계약을 맺고 사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뭐가 아쉬워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유다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 조금 저들의 범죄로 인해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북방의 민족을 사용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오히려 나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으르렁 대는 숲속의 사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어이없는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유다 백성들은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대들 수 없으니까 그들은 선지자에게 대항하면서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식대로 땅을 개간하고 땅을 사용하니까 당연히 땅은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땅 또한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것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보기 힘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하는 거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으르렁대는 이런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는 유다 민족인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또 감동적인 것은,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단 한순간도 완전히 내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유다를 향해서도 저들은 내 소유다, 내 소유, 내 소유,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대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당신의 소유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고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나의 연약한 삶과 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소유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16절과 17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두 구절 16,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세우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으로서 이방 나라들 또한 저들이 돌이키면 세우시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버리시는, 뽑아 멸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며 배반할 때 주권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들을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시면 바알에게 맹세한 것 같이 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 또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바알에게 충성하듯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버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굳게 믿고 그야말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의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와 또 환우들과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1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또 이 땅과 또 조국 대한민국에서 두루두루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